다 함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시간 9월 첫째 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향을 방문하여서 혼자 논길을 산책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비가 내리지는 않았고 길 좌우편에 벼들이 새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길가의 논이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향 사람의 논에서 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벼들이 잘 자라서 머지않아 이삭을 패고 튼튼한 열매를 맺고 머리를 숙일 것을 생각하니까 기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황금벌판을 이루어 추수를 기다리면 여름 동안에 피지땀을 흘리며 고생한 농부들에게 보람이 있어서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채울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의 눈에서 벼들이 병충해와 태풍을 잘 견디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풍요로운 추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강은 뭐냐? 비손강입니다. 충만한 생명수의 강으로 거저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솟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hit대결강입니다. 샘솟듯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으로 넓고 커다랗게 넘치며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 경영하는 그 기업 위에 흘러내리는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 따로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하였어도 열매가 없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린 그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포도나무 줄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죽은 나뭇가지를 농부들은 더 이상 나무 줄기에 붙여놓지를 않습니다. 죽은 나뭇가지는 나무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지체 없이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보통 길바닥에 떨어져 죽은 나뭇가지들을 농부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우곤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까지는 땔감으로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죽은 가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의 죽은 나무까지는 이단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교회를 사칭하는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오늘날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죽은 나뭇가지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하여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이단이 침투하지 않는 곳, 판을 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밖, 즉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성도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물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성령의 물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 주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줄기 되시는 주님께 붙잡혀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태아가 산모의 태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살 때에 비로소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생명을 지켜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도와 동행하시면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늘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추악한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황공하여서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비한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존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체험이 없이는 잘못 믿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헛되이 믿는 겁니다. 잘못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령한 열매의 축복도 맺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신령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포도나무 열매인데 여기에서 포도 열매는 단순한 과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서 맺는 모든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지식과 지혜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평안의 열매, 화목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자녀의 열매, 명예와 권세의 열매, 재물의 열매 등 모두 다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부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열매 맺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대략 열거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이 화목하는 것, 영혼과 육신의 생활이 즐거운 것, 몸이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풍부한 것,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 가는 것 등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기도 제목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신령한 관계는 맺지 않고 혼자 아무리 기도하여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믿는 성도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식들의 육신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그 이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곱게 자라서 주님의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자식들이 교회와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성도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믿는 성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를 해서 영혼의 구원을 시키는 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겁니다.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와 섬김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그 재물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과 밭에서 곡식이 자라나고 성도의 생업이 흥왕하고 잘 되어 재물에 복이 넘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복입니다.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단에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생업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복을 받을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불철주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영이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일을 여러분들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하게 못 나오게 되는 분들은 그 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색하고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교회를 안 나갈까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고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라고 끊임없이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교회가 이제는 가장 편한 곳이 되고 가장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내가 정말로 열려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이 어색하고 두려운 곳이 되고 눈치가 보이는 곳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늘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예배, 최선의 봉사, 최선의 헌신, 최선의 섬김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주님께 붙어야 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떨어지면 말라 죽고 불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신령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삶이 고달파집니다. 갖가지 시험과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으로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상에 버려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는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히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삶을 담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